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직장에서 또 일하시랴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신 일주일 동안 우리 서로 수고하셨다고 주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눌까요? 요한복음 34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까 궁금합니다. 병을 고치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때로는 막 귀신을 막 내어 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 그걸 보여주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 때문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차별이 있죠. 갈등도 있고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다툼도 있습니다. 분열도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당연한 듯 보여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뉘지 않아요. 분열이 없어요. 다투지 않아요. 차별도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한다면 어떨까? 세상은 그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건이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팔아넘길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를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너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이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그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어야 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독생자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녀를 희생시킬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자녀를 내어준 사랑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또 나타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모든 것을 만들었고 모든 것을 있게 했으며,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선한 것도 의미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이신 말씀, 로고스, 바로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썩어 없어질 부패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이 되실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육신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 사람처럼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선택과 결정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셨냐? 왜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이 되도록 한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렬히 그분을 사모해서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찾아서 그 대가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그냥 원수일 뿐이고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로 행하던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참사랑,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그 참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참사랑은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 그분과 사귐을 갖는 자에게 어떤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결정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결정이에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것이 왜 최고의 결정인가?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내면을 다 샅샅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너무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 안에 어떤 것이 가득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영원히 멸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어요? 상상하기도 싫다는 것이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런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 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속상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냥 견디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받은 것이 당연하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며,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이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그렇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제일 위에 있고 성경의 다른 모든 계명이 그 밑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0절 말씀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즉 모든 계명들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바로 모든 계명들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두 계명은 꼭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도 그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누구나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완성의 짝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의 사랑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참 이기적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사랑해주면 되지. 뭘 또 그렇게 사랑을 또 요구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으셔서 그럴까요? 사랑에 막 배고파 하시고, 막 사랑에 막 갈급하셔서, 막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랑에 배고파서, 사랑에 갈급해서 무슨 사랑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연애할 시절, 과거의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연애 시절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더 멋있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정말 노력해서,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의지로 막 예뻐 보이려고 막 더 멋져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자꾸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힘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죠. 추운 겨울날, 아무리 막 정말 추운 겨울날에도 아무리 먼 거리를 바래다 주고 오더라도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알죠. 1시간 40분 가는 데만 다시 와야 되죠? 차가 있을 때도 아니고 지하철 타고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춥고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귀찮지 않고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멋진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죠.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원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고쳐가고 다듬어 갑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우리의 의지나 어떤 신앙의 의무로서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고된 일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속은 할 수 있을까요? 지속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정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신앙의 훈련만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 영광, 그것을 주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백을 하는데 이웃을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 교회가 사람이 막 엄청 많고 막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막 소문난 교회가 막 될 수도 있겠죠. 그 교회 사람 많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예배할 때, 너희들이 어떤 큰 일을 할 때,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 너희는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없음을, 제 자신의 사랑이 없음을, 매일매일 사랑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사랑으로는, 제 힘으로는 사랑하기에 너무 벅차고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랑으로 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진리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